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냐 하면 세례 요한도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도 제자인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범 답안 같은 그러한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시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율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 거룩한 이름조차도 차마 담지 못하고, 아마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다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격은 생략한 채 목적격만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곤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담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여러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아마 이러한 취지로 질문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이름 알아 뭐하게? 어떻게 보면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가 부른다고 늘 오는 내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한테도. 모세한테는 어떠십니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신데요? 물어봤더니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러면서 정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그건 어떻게 보면 네가 알겠냐? 이런 뜻 포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성경에, 구약에 그 놀라운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다윗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고 물어봤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전율을 느껴야 되는 큰 감사의 제목인가를 오늘 우린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름 가운데에 관계를 얘기하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뭐냐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그 조선시대에 가정사가 복잡했을 때에
그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 마님으로 불려주시는 그런 상황. 홍길동에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그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주인 마님이 어느 날 불러다가 주인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를 주인 마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해라. 그랬을 때 그렇게 엎드려서 듣는 그 종이었던 아들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막 전율이 막 그 다음에 거처가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자신의 존재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다 좋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되어야 할 제목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뒤에 문제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 알아서 뭐하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 감격과 감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맞고 돌아와도, 아파서 돌아와도, 세상길이 막혀서 돌아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조차도 큰 은혜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오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이런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다운 적나라한 시이죠. 어떤 애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씩씩거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시험해 봤는데 나는 분명히 정답을 썼는데 선생님이 한숨을 쉬면서 정답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분들은 이게 문제고요. 답은 2칸이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2칸을 채우는 겁니다. 걔는 그 2칸에 엄마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그게 틀린 답이었죠. 왜 틀린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원래 답은 부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엄마라고 적어서 틀렸다는 거죠. 항의를 하러 갔더니 선생님이 기가 차듯이 이제 이게 뭐라고 얘기할 줄 모르니까 그냥 보낸 거죠. 그 둘째가 다시 들어옵니다. 걔도 저학년이었는데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또 얘도 씩씩거리는 겁니다. 아니 문제를 잘못 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분하고 2칸밖에 안 적어놨더라고. 자기는 그래서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어머니라고 적었다고. 아이들의 마음과 눈은 그럴 뿐이다라는 거죠. 왜? 아버지가 뭔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아버지는 늘 늦게 돌아오고 늦게 휴일은 자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들의 눈에는 보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을 먹여주는 건 엄마고 음식이 있는 곳은 냉장고고 놀아주는 것은 강아지일 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
아이들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큰 무리 된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에선 하나님 아버지를 별로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면 되지 굳이 아버지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되실 필요는, 그 필요성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설교는 목사님이 하고 기도는 장로님이 해주시고 위로는 집사님이 해주시지 굳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을까? 굳이 아버지 하나님까지 되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내가 병 걸렸을 때 치료해 주시기만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할 텐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들에게 아버지까지 되어주실 필요는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그냥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을 필요도 이유도 양측에게 다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오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나님은 왜 아버지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별로 하나님 아버지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적당한 하나님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천한 자들의 아버지까지 되려고 하셨을까? 아니, 되어 주셨을까? 어떤 큰 호수를 다니는 배가 난파를 했습니다. 배가 점점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한 남자가 아이들을 헤엄쳐서 한 명씩 육지로, 무트로 옮겨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 그 배를 혼자서 수영해서 애들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5명째 내려놓고 나서 이 남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뜯어 말렸습니다. 너 이제 들어가면 자살행위라고. 100% 너는 살아서 저 배까지 갈 수 없고, 간다 할지라도 누구를 업고 나올 수 없다고. 이건 굉장히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뜯어 말리고 물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시 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한 줌의 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뜯어말렸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남자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막지를 못했는가?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배 안에 남아있는 아이의 아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죠. 굉장히 비이성적인 상황 아닙니까? 들어가면 다 죽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가게 만들죠. 그 아버지는 자기가 가면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 상황을 뭘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으로 설명해낼 수 있죠. 그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모두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짓고 또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답이면 이해가 되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까? 용서하는 것까지는 되겠는데 사람은 용서해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아무런 그전에 전과가 없었던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너무 미련한 짓 아닙니까? 아버지이니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내려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직접 내려오셔서 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죽이시냐는 거죠. 우리가 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이 되어지는 한 가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뭔데? 아니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이니까, 부모이니까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이처럼 도대체 뭐냐는 거죠.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너무 뭔가 그 양이나 깊이 이게 제일 우리에게 측량이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은 그냥 전능자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참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참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게 두려움 가운데 짓눌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믿어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서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게 계속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세상의 여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우리나라 상속제도에서 유류분 가처 뭐 이런 게 있다고.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유언을 막 해도 그게 그대로 인정이 안 되고 자녀들은 다 자기의 받아야 될 몫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말 안 듣고 속상해서 넌 안 줘. 이래도 애가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간은 서로 감정이 상해서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에 대한 그만큼의 강력한 우리에게 주신 신뢰와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불쌍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내리실 때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가서 얘기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희가 풀어줘라. 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죠. 근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내어놓지 않았을 때 그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너희가 내 장자들을 억류했을 때 너희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 민족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감히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었음을 다윗은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가락지를 선물을 받습니다. 그 가락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까먹고 왔지만 다시 너는 나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을 아뢰려 나올 때에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만족은 아버지께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내 어려운 처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들어주시고 그렇게 아무리 징징대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세우시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어떤 분은 그냥 기도하다가 추임새처럼 아버지라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날 때는 아버지로 거길 때우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는지. 저도 집에 요즘 있다 보면 저녁에 정말 엄마 이름이 닳겠더라고요. 사방에서 엄마. 나는 그래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한 20자로 늘려서 이름을 줬으면 애들이 좀 덜 부르지 않겠나. 부르다 지쳐서 지 할 일 지가 알아서 하지 않겠나. 물론 그것도 단축시켜서 부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아들 삼아서 귀찮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닳도록 불러도 엄마가 신경질을 한번 낼지라도 외면하거나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